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주께 영광 돌립니다. 451장 주께 영광 돌립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가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게으름의 영을 벗겨 주옵시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빈궁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눈을 뜨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눈을 뜨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양식을 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게으름 피우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갖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 기도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도 성삼위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시고 말 시간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내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밴드로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섬기는 교회와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가정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심령들, 가정들, 일가들, 사업자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호시아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목록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궁을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허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닦아라. 쥐를 거두고 저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네 용서의 많음을 우려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금요일 아침 귀한 새벽에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멸절될 이스라엘, 멸절될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묵은 땅을 보아라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보아라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말씀 뭐냐면 가라 엎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보하고 기경하라. 가라 엎는 작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새 명령법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지요. 명령형이 뭐예요? 심고 심으라 라는 말씀이고 거두라 라고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경하라 라고 하는 이 세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라 그러면 이 한 본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심는 자야 됩니다. 첫째 심어라, 둘째 긍휼을 인애를 거두라, 세 번째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1, 2, 3대 설교가 끝내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새 명령법을 주신 것 공의를 심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심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24시간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새벽 시간에 우리는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려서 내 기도를 심겠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정을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로 분주하다. 그 분주함 가운데 한두 가지만든지 해야지 그렇게 분주해서 되겠느냐. 네 아우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것을 결정하였으니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질병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거나 여러분들이 건강이 이상 생겨서 또는 바쁜 일 때문에 이 새벽 제단을 빼앗기지 않는 내 일생에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농부의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심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말하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은 뭘 심어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거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나가서 감나무를 심는 거예요. 손자야, 이 감나무를 심는다. 그런데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연세가 드셨는데 과연 이 감나무에서 감 여는 것을 할아버지가 드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도 너만 할 때 할아버지께서 이 감나무를 심어주셔서 그 감나무를 내가 평생을 먹을 수 있었단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나무에서 감을 먹으려고 이 감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우리 손자가 자라서 이 감을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감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그러셨구나.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오면서 이제 그런 감을 따먹으면서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생각할 거라고요. 감을 먹으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뭘 심어주셨다? 감나무를 심어주셨다. 이런 기억하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새벽에 우리 엄마 아빠가 잠 안 자고 새벽에 나가서 뭐 했을까?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는 자녀들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추우나 더우나 새벽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결과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다 어머니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 내가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우리 어머니가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하고 기도하신 우리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이 종이 주의 종이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그 복음성가의 고백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심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참고서에 말하고 있냐면 셋은 이 심고 거두고 기경하는 이 셋은 매우 각자 독립적인 것 같이 보이나 독립적인 것이나 그것이 종합된 곳에서 선지자의 예언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하나 따로 떨어진 행동 같지만 그러나 종합적 행동이다. 앞에 심고 을을 공을 심고 긍휼을 인애를 거두는 것은 매우 직접적인 인과관계. 심으면 뭐하고 거두고 우리 식당에도 콩 심었어요. 뭘 거둬요? 콩을 거둬요. 밭 심었어요. 뭘 거둬요? 밭을 거두는. 우리 숙담에도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은 공허를 심고 여러분들 인애를 거두는 이 인과법칙에서 그래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심은 대로 뭐하리라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의를 심었느냐 너희가 공물을 심었느냐 이 인애 사랑을 거둘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할 때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은총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갈증하고 갈급을 느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애의 법칙으로 사랑의 법칙으로 긍휼의 법칙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인애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인애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 긍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이 새 땅이 되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우내 이제 땅이 신단 말이에요. 지금 휴식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들은 그 땅에다가 그 알곡을 쫙 걷어들인 이후에는 거기에다 거름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거름을 내고, 그리고 그 밭에서 농작물이 자랐을 때 지금은 여러분들 콤바인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 즙이 안 필요하면 그 즙을 다 썰어서 그 논에다가 쫙 깔아주고, 그리고 거기다 물대기를 해서 물을 대주기도 하고 물을 빼주기도 하고, 이래서 이 벼가 다시 즙이 이게 부패가 돼서 거름이 되게 하면 그 다음에 농작물이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이제 위양간 알죠? 위양간에 집을 팍 펴줬다가 거기다 소가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 시스랑으로 그거 다 펴잡아내가 얼마큼 동네 어귀에다 갖다가 자기 밭 어귀에다 갖다가 싸놓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비닐을 쫙 덮어놔요. 그러면 그것이 1년 2년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집에다 지어서 밭에다 뿌리고 논에다 뿌려서 그 농작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 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명령은 실제적으로 심고 거두는 그 일에 앞서서 먼저 개척해라. 너희들의 심령들을 개척해봐라. 너희들의 온갖 가시와 찔레로 범벅이 된 그것을 다 가시를 제거하고 찔레를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옥토가 되도록 먼저 기경한 이후에 심고, 그리고 심은 것을 뭐하여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멸망을 지금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좀 늦은 거 있지 않나요? 아수르가 언제 밀려올지 모르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언제 묵은 땅을 갈아서 새 땅이 되고 거기에다가 공을 심고 거기에서 인해를 거두고 그 을을 심어 풍요를 거둘 수가 있느냐? 이제 이 묵은 땅은 이제 끝났다 할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다. 늦은 건 아니다. 회개의 기회는 느릿다. 그러니 이 찬스를 너는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뭐 할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의 묵은 땅을 회개함으로 갈아엎어라. 그리고 그 거두는 작업은 이렇게 하면 된다. 너희들이 비록 포로기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너희의 그 심어놓았던, 너희가 기도로 심어놓았던, 너희가 믿음으로 심어놓았던 것은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거두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적인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을 기경하고 거기다 뭘 심고 공의의 말씀을 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인내에 여러분들이 거두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서 거둘 것이 많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가 이 세상에 살면서 70, 80년 혹은 90년 살아오면서 너 이 세상에서 뭐했냐라고 물어보면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하는, 마치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 속에서 마지막 때에 주의 음성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돌아와서 회개할세 주님하고 나하고 회개할 날이 온다 안 온다?
여기 회개라고 하는 말은 장부 정리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 정리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에 나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열심으로 심었다. 그리고 너는 열심으로 거뒀다. 그리고 너는 열심으로 기경을 했다. 이렇게 인정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12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있습니까? 그 공의를 비처럼 준비하신 하나님, 이 한국 땅에 공의의 비를 허락하소서. 아멘. 이 땅의 정책에나 그리고 종교계나 경제계나 어떤 분야에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피처럼 부어주소서. 피처럼 부어주소서. 동서로 갈라지더니 이제는 당대 당으로 갈라지고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싸움박질하고 있는 이 정치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피 준비하소서, 긍휼의 피를 준비하소서, 축복의 피를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가뭄에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그 가뭄에 선언하고 그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서랍다고 하고 하나밖에 은혜를 베푼 적 없잖아요. 그래서 서랍다고 하고에는 뭐예요? 3년 반의 기근을 다 엘리야와 함께 모면하는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반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서쪽에서부터 지중해 해안에서부터 몰려오는 비를 준비하시고 거기에서 비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제 영적인 기근이 끝나가게 하시고 정치적인 기근도 끝나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근이 끝나고 은혜의 수나 비를 부어주소서. 여기 결과는 주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 비준비는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다. 앞에 세 가지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비를 준비하신 것이다. 심는 행위가 있었다. 거두는 행위가 있었다. 기경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비를 준비하신 것이지 결국 회개하지 않는 저에게 하나님 비를 준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은혜의 소낙비, 갖가지 필요한 비를 허락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제가 옥상에 고추를 심고 농작물을 심어놓고 물을 준 것을 손가락으로 꽂아보니까 이 정도도 안 돼요. 여러분 봐봐요. 그렇게 척박한 옥상인데도 제가 물을 준 게 손가락 이 정도 5번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물 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뭐 준비하셔요? 비 준비하셔서 채우시고 기르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 식물에게도 저렇게 때를 따라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오늘은 참 눈 온다고 그러죠. 하늘에서 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여러분 심고 거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밭은 갈긴 갈았어. 기경은 되긴 했어요. 그랬더니 뭘 심어놨어요? 악을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뭘 거둬요? 죄를 거둬요. 그리고 열매는 무슨 열매였어요? 거짓 열매였어요. 어쩌면 12절과 13절의 대조법이 뭐예요? 씨앗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앞에는 을을 심었어요. 씨앗을. 그리고 그 후 인해를 거뒀어요.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악을 바꿔놨어요. 악을 바꿔라봤자 뭘 거둬요? 죄를 거둬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거짓 열매예요. 이것은 아주 쉬운 비유법이라고 해요. 이러한 설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농사법의 원리로서 설명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농사의 원리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육지의 농사, 바다의 농사, 그러니까 호수에서 일하는 자의 어부의 농사법이나 육지의 농사법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했다 안 했다? 네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하늘에서 비 내립니까? 절대 하늘에서 우리 노력으로 비 안 내립니다.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거저거저 비나이다 가뭄이 들었나이다 기우제를 지나면서 산신령이 있으면 천지신령이 있으면 거저거저 우리에게 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쁜 짓만 한 거죠. 사실은 그게 비를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이지만 결국은 우상숭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할 때 네 길을, 네 용사를 많음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 비준비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멘. 또 하나 14절 봅니다. 살만에는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14절에 보면 또 하나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이 살만이라고 하는 말은 요란 예하 17장 3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살만에세를 말할 때 이 살만이가 726년에서 721년간 사이에 이 살만이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려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와서 완전히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버리고, 그래서 이 벳 아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갈리 바다의 서쪽에 그 지역을 완전히 석권해버리고 초토화시키는 사건을 내서 그것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역사를 읽어봐라. 이 북쪽에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살만에셀이 내려와서 너희의 벳 아벨을 완전히 초토화했던 것은 넌 그 전쟁의 날을 생각해봐라. 그래서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이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쟁에 나면 가장 피해가 누구냐면 부녀자와 아이들이에요. 남자들은 뭐 나가 전쟁을 하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가장 큰 피해자는 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고통스러운데, 여기 성경에 보면 14절에 보면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뭐했다? 부서졌도다. 죽음을 같이 가는 거예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두 가지를 기도해라. 첫째, 너희 때가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하나, 마지막 때에 저주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뭐 어떤 여자가 임신한 여자, 종말의 때에는 임신한 여자가 고통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 여자, 부녀와 그리고 어머니들과 자식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쟁사에서 가장 끔찍한 게 뭡니까? 이 여자가 아무 죄도 없는 이 여자들, 힘없는 여자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이 가장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슴 메어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젤렌스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자기 눈앞에서 국민들이 이유 없이 팽창주의에 의한 푸틴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고 미사일 공격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눈이 한쪽이 날아가고 발 한쪽이 날아가고 여러분 다리 한쪽이 날아가고 막 장애인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젤렌스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백성이 사랑하는 그 대통령의 아버지의 마음들은 어땠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날이 우리 인생의 가운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쟁만은 나가야 된다. 어찌하든 나가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비를 준비하지 않으시고 전쟁을 준비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15절 풀면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베델이 왜 무너지느냐? 앞에 전제하고 있어요. 악은 악인데 어떤 악이에요? 한 악이에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한 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 새벽에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쪽 같은 망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이 올 때 있잖아요. 저녁에 오는 눈이 있고 새벽에 눈이 오는 거 있습니다. 저녁에 오는 눈은 모든 사람들이 야! 눈 온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오는 눈은요 감쪽같이 지도새도 없이 저는 어렸을 때 낭만이 뭐냐, 저녁에 분명히 눈이 안 왔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예전에는 왜 눈도 그렇게 많이 왔는지 몰라요. 저 충청도 그 계룡산 골짜기 무릎이 거의 닿을 정도로 눈이 부드득 이렇게 쌓인다고요. 저는 좋아가지고 큰 눈밭에 뒹굴며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임마 그거 밟으면 내가 지우기 힘들다. 그러면서 눈 미는 지금으로 말하면 밀대죠. 눈 미는 밀대를 가지고 얘야 이거 밟아놓으면 밀대를 밀리지 않아요 하고 우리 아버지가 막 뛰어들어 다니면 이놈 새끼야 조금 이따 놀아라 그러고 그 마당에 눈 치우시고 눈을 한무들이 나 그 마당 곁에 쌓아놓으면 거기서 삽을 가지고 눈을 파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흩어가지고 들어가는 집도 줘보고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놈 시기에 내가 눈 치워놓으니까 다시 눈을 닫다가 또 마당에 한가득 해놓으면 되겠냐 그러고 막 야단치는 모습들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새벽에 소리 없이 조용히 찾아오는 이 멸망의 그림자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보는 거예요. 멸절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찬스, 내 인생에 지금 찬스, 오늘 잠언서의 말씀에 20장 말씀에 잠자기를 뭐하지 말고 좋아하지 말고 깨어 근신해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근신해서 하나님의 때를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멸절될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도 열심으로 우리가 심고 거두고 기경하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주여다.